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난 주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아들에 관한 권한, 예수님에게 부여된 권한, 그 권한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네 복음, 사복음서 안에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요한의 시각과 그의 나름의 색채를 가져서 말씀을 기록을 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깊은 내용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말씀도 그러하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이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말씀을 보통 성경엔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오늘 전체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요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부터 사실 시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일에 대해서 막 불만을 토로하고, 안식일에 하면은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께 많은 질타를 할 때, 내게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그 권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들의 권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19절 앞절 앞에 두 절을 가보면 17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병고침의 사역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병고침의 놀라움을 뒤로 한 채 그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 말,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표현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칭하는 건 누구죠?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아버지. 그 말이 너무 친근하고 때로는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이 말을 듣던 그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도 큰 존재예요. 우리에게도 너무도 큰 존재이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지만 그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을 대단히 부적절하게 보았어요. 아버지라는 의미는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개념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신성모독과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관계, 부자의 관계를 좀 내려놓고 왕과 신하, 어떤 일을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을 행하는 어떤 신하의 주인과 주종에 관한 역할, 그런 관계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대놓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대단히 신성모독과 같은 발언으로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꾸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는 저 사람을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권한, 아들의 권한에 관한 부분을 쭉 설명하세요. 사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반복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들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권한은 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너무도 심플하고 단순하죠.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반복되는 게 뭐죠? 아버지가 행하고 아들도 행한다.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면 아들도 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아들도 할 수 없다. 자, 밀접하게 연관되어진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권한이 아들에게 계승되어지고 아들에게 부여됐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지요.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라는 말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100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아들이 막 자라면 어떻게 아버지 거와 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성이 될 즈음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공유해요. 공유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빌리거나 내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개념의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아들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면 모든 것이 아들에게 소속되어지고 아들에게 부여되어지는 놀라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에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 중에 장자 승계 원칙을 계승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LG그룹이 그렇습니다. 몇 해 전에 타계한 구본무 회장, 원래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밑에 동생의, 그러니까 자기 조카죠. 조카를 양자로 삼게 돼요. 그래서 그 양자로 구광모 씨를 데려오게 되고 그 구광모 씨가 LG 회장이 되어지잖아요. 회장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권한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회장이 되기 위해서 세금도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엄청 많은 돈을 내면서까지도 그 권한을 100% 다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양자임에도 관계없이 모든 권한, 아버지의 권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제 토요일 날 정말 진해에 가서 벚꽃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여기 청북 시내를 좀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라도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 다 이해하는데 여기 오셔서 대단한 분들이세요. 네, 알았어요. 거기 좋죠. 네, 조금 이따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마치고 저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제가 까먹었어. 자, 그런데 날씨가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찬이가 겨울 내에 겨울잠 자듯이 집에 꼭 박혀 있던 녀석이 이제 날씨 오니까 아파트 거기 농구장에 애들하고 축구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대단히 뭐 메시, 호날두 흉내낸 애들만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막 축구를 하는데 뭐 한 4시간씩 해요. 막 집에 오면 맨날 쓰러져 자고 무슨 야근하고 온 회사원 같아요. 뭐 저녁 먹고 7시, 8시면 자요. 근데 이렇게 축구할 때 궁금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빠로 이렇게 딱 가요. 그러면 본둥만둥해요. 본청만청. 주변 친구들이 야, 누구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이가 뭐라고 하면 돼요? 아빠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누구야? 아빠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야, 아빠인 걸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빠야.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이 다 90% 안녕하십니까 막 인사한단 말이야.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일한다. 아버지의 모든 권한이 나의 것이다. 라는 이 말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대단히 불편한 반응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와 같은 반응으로 계속 연결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연결되어져서 진행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당신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어떤 관계인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도 차근차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자, 이 설명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막 증명해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디 한번 보여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우리에게 좀 알려줘봐, 한번 가지고 와봐라고 이야기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죠. 그래서 설명하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해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그 완악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막 부딪힘으로 제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찬이가 우리 아빠야 그러면 끝나듯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실 이 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들이 내가 일하는 것을 보았지?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 기적이 일어났어. 놀라운 일들이 있어. 말씀 안에 사람들의 변화가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주어졌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모든 그 일 가운데 무엇이 증명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되고 그 모든 권한이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예수님의 행동과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영생에 이르겠지, 내가 구원 받을 수 있겠지라는 어떤 가정형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완료형이에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구원의 완성은 지금이면서 앞으로 완성될 예수님이 오신 그날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도 얼마든지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완성되어진 믿음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생명은 누구에게 부여된 거예요? 아들에게 부여된 거예요. 모든 권한이 아들에게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인카네이션한 사건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의 사역까지 마치신 모든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영생의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다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되어지는 그 생명의 권한의 완성,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 권한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단지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절의 말씀처럼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그 질병에서 놓여지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의 고치심도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단지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세상의 질병이 낫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죄에서 노임을 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놀라운 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 더 크게 감격하고 더 크게 기뻐하고 더 크게 노래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이면서 미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25절과 28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그리고 28절에 보면 무덤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자, 현재에 대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즉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이겠지만 앞으로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것은 장차 일어날 미래에 관한 것까지.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앞으로 그 음성을 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생에 동일하게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심판의 권한은 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7절, 29절 말씀까지가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이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생명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지 뭐 그냥 막 살다가 내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심판에 관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개인의 죽음입니다. 심판에 있어서 첫 번째는 개인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온 인류의 심판인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두 가지예요. 근데 무엇이 가까울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때가 가까우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제 말세다, 이제 마지막 때구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언제 내 삶의 개인의 종말이 올지, 세상의 종말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종말은 곧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제가 이 부분만 고칠게요. 하나님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까요? 언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요? 너무나 먼 삶처럼, 당장 내일의 삶이 내게 보장된 것처럼 우리는 늘 잊지 않으며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내일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까? 내가 당장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당당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심판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보상받는 복된 마지막의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권한이 아들에게 있다라는 것, 생명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 심판의 모든 권한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 이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보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십자가, 그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누고 하나님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최후의 만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설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